한 주간 동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들 오늘도 아쉽게 저희가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코로나 빨리 지나가고 저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나기라
이 시간에 우리 김상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신 구원받은 성도들 주일을 맞아 가정 예배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 땅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살아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모진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크나큰 사랑으로 이방인이었던 저희들까지 구원하여 주셨는데 망각과 인간적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홀로 살아가고 있는 날이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바른 복음 안에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쫓아 가정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 가정 안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입술 벌려 찬양을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따로 드려지고 시간도 조금씩 다르오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귀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심으로 빠른 시일 안에 예배당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각종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리오나 미디어를 알지 못하거나 또한 연로하시거나 질병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멈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고 2021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대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도 대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대덕교회가 바로 서나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 모두가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을 함에 있어 높고 낮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닌 대덕교회 성도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대덕교회가 2021년 한 단계 발전하여 이 지역의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재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가정의 화평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말씀 전함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고 말씀의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또 화면에도 있으니 화면도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믿음과 소망에 익숙해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혹시 수도 얼어서 고생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춥다 하지만 또 계속 추우면 반복되면 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금방 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늘 그래 나는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끔씩 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괜찮아, 뭐 잘 되겠지, 나는 그동안 잘 됐으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뭐 잘 될 일이 있나,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젖어들어서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혹여나도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그냥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들이 계속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익숙해지지만 좋은 일들이 계속되지 않고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면 절망이나 포기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어떻게든지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각, 또 마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에도 그래 올해는 좀 기뻐해야겠다, 올해는 좀 범사에 감사해야겠다, 이런 다짐 하시죠? 저도 그랬는데요. 수도만 얼어서 이렇게 힘들어도 감사가 안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먼 그냥 예전에 우리에게 준 학교의 급훈이나 또 집에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가훈처럼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동떨어져 들리는 멀게만 느껴지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저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의 제사장인데요, 찬양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으로 일했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았던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 비어있는 자리가 너무 컸는데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거의 포기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것을 다 내려놓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식을 들을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이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막상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라고 하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는 그동안 주시지 않았던 그 아이에 대해서 말씀하자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과 포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절망으로 마음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포기해버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 없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약하게 되거나 절망하게 되거나 포기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이런 사가랴의 모습을 누군가는 믿음이 없다라고 아마 이렇게 질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천사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포기했던 일이었고 너무 오랫동안 소망하고 기대하였지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는 절망과 부정과 불신에 익숙해져 버려 있는 사가랴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코웃음치며 비웃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다림과 또 포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는 좋은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그가 이야기한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라고 사가랴가 한 것, 어쩌면 정당한 이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게 이미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이렇게 불신이 아니고요.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불신과 믿음이 약해져서라기보다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지독하게 오래된 절망의 굳은 살이 마음을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소식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거죠. 사가랴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발의 한 부분에 티눈이 생기거나 굳은 살이 박이는 것처럼 마음의 한 부분에 소망과 감사와 기쁨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저희도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굳은 살처럼 이렇게 꽉 그 부분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던 사가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말씀 6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지독한 포기, 절망의 굳은 살이 이제 막 벗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믿음이 약하여졌는지를 이제 정말 절실하게 깨달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이제는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가끔씩 보면 산부인과나 이런 데서 첫 아이를 낳을 때나 오래 기다렸던 아이를 낳을 때 아빠와 엄마들이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이나 보곤 합니다. 지금 사가랴와 또 그 아내 엘리사벳, 주변에 많은 사람들 자신에게 주신 아이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100세의 아들로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마 부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가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 때문만 찬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의 찬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68절부터 시작되어서 75절까지, 물론 79절까지 이어지긴 하지만요, 75절까지 오늘 보는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냐면 우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라는 말이 거의 이렇게 살펴보면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 안에는
뭐 우리 부부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우리 이웃, 우리 가문, 우리 친척 뭐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가랴가 말하는 우리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사가랴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늘 사가랴의 이 찬양을 좀 보면은요, 사가랴가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이 전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이 그 자체도 있었겠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걸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가랴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믿지 못했을 겁니다. 비록 자신의 가정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죠. 세상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나빠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이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이 거의 사라지거나 굳은 살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서 나타났던 천사가 이 아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그 일에 쓰임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자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잘 믿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사가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아마 소망을 막 풍성하게 가지며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은 자칫 성도된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은 절망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기대하지 말자,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쩌면 고통과 아픔과 포기와 절망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굳은 살이 우리 마음에 이미 박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좀 일어납니다. 사가랴 처음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어떤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포기하고 있던 절망과 부정에 익숙해져 있던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지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큰 사가랴의 기쁨과 찬양의 주제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이제껏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사용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이제 듣고 이 사가랴가 기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뜻을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는 한 사람도 붙여지지 않았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가 크고 깊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신데 깊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요한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자비의 창자에 가득 찬 긍휼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아니, 이미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증거로 자신의 눈앞에 그 일을 이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그 아이가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는 포기하고 있고, 나는 절망하고 있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나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사가랴는 지금 그것을 깨닫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 이런 약속들을 모두 다 잊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가랴가 기대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그리고 그 앞서서 그 일들을 도울 세례 요한이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고, 사가랴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절망과 부정과 고통과 아픔의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현재와 과거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라고 하는 그런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를 보십시오. 과거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재 이루어지는 일들, 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미래까지도, 앞으로까지도, 앞날까지도 이제는 찬양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찬양하게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소망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이들이 성도인 거죠. 사가랴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 현재만 나에게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 백성을 돌보사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보고 누구를 보내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 돌보신다는 말은 직접 찾아와서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아픈지를 다 보시고 그곳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문둥병자들이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오늘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72세 때 약속하셨던 그 75세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100세에 이루어주신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가랴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원수처럼 괴롭히는 일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데요,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75절에 보시면 뭐라고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신토록, 그죠?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종처럼 떠받든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어디에서요? 주의 앞에서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봤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움 없이입니다. 75절에 보시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우리를 작년부터 두렵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막막하지만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었거든요. 매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가 차서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종신토록,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기다리고 소망하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노력해야 되는 우리의
목도 있는 거죠. 매 순간마다 올해는 이 소망으로 인내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로 얻는 소망의 열매가 사가랴처럼 우리에게 맺어져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로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시작된 지 벌써 2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전히 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전에 우리를 발목 잡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큰 돌멩이가 누르는 것처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저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처럼 과거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까지도 같이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물, 또 우리 함께 이웃들을 섬기는 데 드리는 예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예물들을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록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더욱더 분투하며 주님 앞에 노력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믿음의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도 기억하며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시는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다음 주까지는 일단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를 이렇게 같이 지켜보면서요. 조치가 좀 완화되면 또 이전처럼 뭐 1, 2부로 나눠서 드린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배를 계속 조금 이렇게 유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이렇게 생년월일, 성명, 주소 해서 박남기 장로님께 알려주시고요. 또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자들은 영상 예배 위해서 미리 토요일 오후까지는 기도 이렇게 음성으로 녹음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배 영상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서로 가족들끼리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또 축복하는 말로 또 격려해 주시고요. 인사하고 또 함께하진 못하지만 또 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사랑합니다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또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순간을 참고 인내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찬송의 날이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며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소망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우리 가족들 위해 또 선교지와 또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